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5장 17절 한 절 말씀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오늘은 2024년 새해 첫 수요 예배입니다. 우리에게 새해를 허락하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우리 새해에도 우리 하나님의 변함없는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의 가정과 또 일터에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 말이 있지만 요즘에는 강산이 변하는데 채 1년도 걸리지 않는 것 같습니다. 컴퓨터가 세상에 등장한 것이 100년이 채 되지 않았습니다. 찾아보니까 세계 최초의 컴퓨터는요 1946년에 제작되었다고 합니다. 그 컴퓨터의 크기는요 폭이 1m, 높이가 2.5m, 아직 안 놀라시는데 길이는 25m, 무게는 30톤. 이게 세계 최초의 컴퓨터예요. 이런 컴퓨터를 보유하려면 집 한 채가 필요할 겁니다. 지금 이 컴퓨터는 어디에 있느냐 하면은 두 군데에 분산돼서 보관하고 있어요. 하나는 스미소니언 박물관에 있고 또 하나는 펜실베니아 대학에 이렇게 분산 보관되어 있다고 합니다. 자, 근데 지금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이 컴퓨터보다 훨씬 성능이 월등한 이 스마트폰을 가지고 다니면서 손에 들고 다니면서 언제나 어느 때나 온 세상 정보를 마음대로 들여다보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전과는 비교할 수도 없이 빠르게 발전하는 이 첨단 과학 기술 때문에 사실은 이 변화되는 세상을 따라가기가 힘이 들 정도죠. 인터넷이 나와서 인터넷을 또 알아야 되죠. 스마트폰도 또 알아야 되죠. 이제 자율주행차, 3D 프린팅, 생명과학기술, 특별히 요즘에는 AI라고 하는 이 인공지능이요. 앞으로 5년 정도만 지나면 우리 인간의 삶을 굉장히 바꿔놓을 것이라고 그렇게 말들 하고 있어요. 하지만 아무리 시대가 변해도요, 본질적으로 인간은 변한 것이 없습니다. 우리 인간들은 태어나서 자라다가 배고프면 먹고 피곤하면 자고 기뻐하고 화내고 즐거워하고 슬퍼하다가 병들어 죽습니다. 그건 1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삶이 그냥 반복되고 있는 것 뿐이에요. 그래서 전도서 기자는 해 아래 새 것이 없다고 했죠. 자, 한번 읽어볼까요? 전도서 1장 9절과 10절 말씀.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는 새 것이 없나니 무엇을 가리켜 이르기를 보라 이것이 새 것이로 할 것이 있으랴. 우리 오래전 세대에도 이미 있었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새해를 맞이해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 같지만 100년 전, 1000년 전 살았던 사람들의 삶과 본질적으로는 아무것도 다른 것이 없는 같은 거라는 거예요. 옛날에도 전쟁이 있었잖아요. 평화도 있었고 옛날에도 불경기가 있었고 호경기도 있었죠. 옛날 사람들도 사랑했고 원망했고 성공도 했고 실패도 했고 번성도 했고 쇠퇴도 했어요. 그러니까 세상에는 새 것이 하나도 없어요. 전에 있었던 일이 다시 반복되고 있을 뿐입니다. 의상도 그런 것 같아요. 넥타이는 넓어졌다, 좁아졌다. 이거 반복할 뿐이고 또 머리 모양도 볶았다, 풀었다. 이게 반복되는 것 뿐이죠. 우리의 일상도 거의 같은 것의 반복인 것 같아요. 아침에 일어납니다. 밥 먹습니다. 일하러 갑니다. 저녁이 되면 넷플릭스 하나 보고 잠을 자죠. 내일이 되면 똑같은 일이 똑같이 반복돼요. 자, 이처럼 인생이 반복되는 것이라면 과연 무엇을 위하여 반복되는 것인가가 중요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엇을 위해서? 다람쥐가 쳇바퀴를 아무리 열심히 돌아봤자 한 걸음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제자리일 뿐이에요. 자기 에너지만 소모될 뿐이지 전혀 전진하지 못하는 무의미한 단순 반복일 뿐입니다. 만일 우리가 먹고 살기 위해서 매일 반복된 삶을 살아간다면 다람쥐 쳇바퀴 돌듯 무의미한 반복이 될 겁니다.
그런데 전도서를 읽어보면 이 전도서 기자는 이 반복되는 인생의 허무에 대해서 계속 말하다가 마지막에 결론적으로 허무하지 않은 새로운 삶을 제시하고 끝나요. 그게 전도서 12장 13절 말씀, 시작.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그러니까 매일 반복되는 평범한 일상일지라도 하나님을 향해 할 때는 의미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인간의 삶 자체로는 새로운 것도 없고 새로워질 수도 없는데, 그러나 하나님을 향해 살면 먹고 자고 일하다가 죽음으로 끝날 인생이 영원한 의미로 승화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해 살아갈 때 우리 인생이 새로운 의미를 가질 수 있다는 그런 말입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예화 중에 아주 유명한 예화가 있잖아요. 교회를 새로 건축을 하는데 그 건축하는 일터에서 일하는 세 사람의 일꾼들이 자기가 일하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느냐 했을 때, 지나가는 사람이 당신 뭐합니까 했더니 첫 번째 일꾼은 보면 모르겠습니까? 돌 깎고 있지 않습니까? 두 번째 일꾼은 돈 벌고 있는 거죠. 그런데 세 번째 일꾼은 나는 지금 하나님의 집을 짓고 있습니다 라고 대답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살아갈 때 우리 인생은 영원으로 이어지는 아름다운 인생으로 승화될 수 있다는 거죠. 우리 새해에도 그런 인생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담의 범죄 이후로 우리 인간은 영이 죽었고 우리의 생각도 죽었고 우리로부터 비롯되는 총체적인 모든 것이 죽음을 향해 있기 때문에 사실 인간 차원에서는 새로운 역사를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있는 인간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 속에서 새로운 역사를 창조해 가고 계신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에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이 피조물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전을 찾아보면 조물주에 의하여 만들어진 모든 것, 이렇게 되어 있어요. 즉 창조된 것이라는 그런 뜻이죠. 근데 이 창조라고 하는 것은 무에서 유가 나오는 것을 말해요. 그러니까 이건 본질적인 변화입니다. 자, 식물을 생각해 보십시오. 씨를 땅에 심었더니 거기서 싹이 나오고 나무가 되고 열매가 맺었어요. 이거는 사실은 본질적인 변화는 아니죠. 외형적으로 변한 거예요. 자, 이 강아지 키우는 사람들은 그 강아지 어렸을 때가 제일 귀엽지 않습니까? 근데 몇 개월만 되면 강아지가 부쩍 커버려요. 그러나 성장했다고 얘기하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고 얘기는 하지 않죠. 그저 외형적으로 변화된 것 뿐이에요. 우리 인간들도 교육을 통해서 성장하게 되고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것을 보고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을 하지는 않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은 본질적으로, 존재적으로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말하는데, 요한복음 3장에 가면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거듭나야 되리라는 말씀을 하세요. 그 거듭난다, born again, 이게 바로 거듭난다는 요 말씀이 새로운 피조물을 말하는 겁니다. 근데 그 거듭이라고 하는, 영어로 보면 born again 할 때 again 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세 가지 정도의 뜻을 가지고 있어요. 첫째는 완전히 혹은 근본적으로 이런 뜻을 가지고 있고요. 또 하나는 그냥 다시, 두 번째로 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세 번째는 위로부터, 그러니까 above라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듭난다, 즉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는 것은요, 근본적으로 완전히 새로워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born above라고도 되어 있습니다. from above. 그러니까 위로부터, 다시 말하면 위가 뭘 상징하는 거겠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나는 것을 말하는데, 그럼 우리가 어떻게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 있는지 오늘 본문이 그걸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보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그러니까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방법을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태어날 때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는 그런 말씀인데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 인간이 고행을 하고 인간이 돌을 닦고 이런 인간의 어떤 노력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는 것은 본질적인 변화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힘으로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하는 그 말씀의 뜻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사는 존재적인 변화를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거듭남이에요. 또 영적인 출생이라고도 말을 하죠. 그리고 대상은 누구든지라고 돼 있어요. 은혜의 무제한성을 말하는 거죠. 사람을 가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어떤 죄를 지었던, 과거에 어떤 삶을 살았던 그거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저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나셨습니까? 남의 말을 듣고 아멘 아멘 하지 마시고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나셨어요? 만약에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나셨다면 여러분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인데 예수 믿기 전이나 예수 믿기 후나 별로 달라진 것이 없어 보인다는데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 예수 믿은 다음에 성격 정말 변했습니까? 예, 아주 못되게 살던 사람은 좀 변화가 빨리 와요. 이제 나타나도록. 성격이라든지 습관이라든지 취미라든지 보면은 그렇게 많이는 변하지 않습니다. 변하긴 변해요. 그런데 왜 그렇게 놀랍도록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는데도 왜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도덕적으로 조금 나아졌기 때문에? 언어 사용하는 게 좀 더 거룩해졌기 때문에? 그런 정도로는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할 수 없어요. 구체적으로 변화된 내용이 무엇이냐? 이건 교리적인 것이 될 수도 있지만 죽었던 우리의 영이 살아난 거예요. 아담의 범죄 이후로 모든 인간은요, 영이 죽었어요. 우리가 숨은 쉬고 있죠. 아담이 범죄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정령 죽으리라 했는데 죽었습니까? 안 죽었습니까? 죽었습니까? 안 죽었습니까? 죽었다도 맞고 안 죽었다도 맞죠. 죽었다는 영적으로는 죽었어요. 육체적으로는 아직 숨을 쉬고 있으니까 생물학적 생명은 있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눈에는 죽은 거죠. 성경적 관점에서 얘기하면 영이 죽으면 죽은 겁니다. 근데 언제 우리 영이 죽는가 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면 우리의 영은 죽을 수밖에 없어요. 왜? 하나님은 우리를 영적인 존재로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인 하나님, 영적 존재이신 하나님과 영적 만남을 통해서만 우리의 영이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관계가 끊어지면 우리 영이 죽게 되는데 그 관계를 끊어버린 사건이 바로 에덴 동산에서의 선악과 범죄 사건이에요. 그래서 아담 이후에 태어난 모든 인간들은 영이 죽은 겁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면 그리스도의 영이 죽은 우리의 영을 깨워서 소생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때 우리의 영은 주님의 영과 더불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되는 거죠. 자,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22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자,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러니까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었다는 말씀은 이건 좀 신비로운 말씀인데요. 아담이 범죄했어요. 이건 뭘 말하냐면 선악과 사건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모든 사람이, 우리를 포함한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죄인이 되었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이걸 원죄라고 말하죠. 원죄에 불만 있는 사람 굉장히 많죠. 왜? 나는 아담이라는 사람을 알지도 못하는데 왜 아담이 지은 죄가 내 죄가 되는 거예요? 아담이 죄를 지었으면 아담의 죄로 끝나야지 왜 후손들까지 함께 벌을 받아야 합니까? 이에 대한 성경의 설명은 아담은 인류의 대표자이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 대한민국 선수가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따면요, 그 나라의 국가를 들려줘요. 왜? 그 사람은 대한민국이라는 나라 전체를 대표하는 선수이기 때문에. 아담은 바로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전 인류를 대표하는 사람. 본래 이 아담이라는 말이 히브리어입니다. 근데 아담이라는 히브리어의 뜻은 사람이란 뜻이에요. 인간. 그러니까 이름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아담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이름이 아니라 사람의 대표자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에덴 동산의 이야기는 바로 우리의 이야기라는 것을 성경이 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겐 분명히 아담의 죄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린 부인할 수 없어요. 아담의 피가 우리 안에 흐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담의 원죄가 우리에게 어떻게 전가되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로마서 강의할 때 두 가지 보통 방법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첫 번째는 imitation, 모방. 즉 아담이 했던 것과 같은 똑같은 죄를 우리도 살아가면서 지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죄인이 된다라고 하는 모방. 이건 결과론적인 해석이 되겠고요. 근데 두 번째로는 participation, 참여. 그러니까 아담이 죄를 지을 때 우리도 아담 안에서 죄에 참여했다는 겁니다. 저는 이 참여함의 교리가 더 합당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imitation, 모방으로 나도 죄를 짓게 된다라는 그 해석을 하게 되면 아직 죄를 지을 수 없는 갓난아기들은 죄가 없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좀 문제가 생길 수 있잖아요. 아무튼 그런 두 가지의 방법으로 죄가 전가된다고 보통 생각을 하는데요. 아담 한 사람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된 것 같이 아까 그 말씀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첫째 아담 때문에 다 죽게 되었는데 이제는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구원의 자리에 나갈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과 그리스도는 인류의 대표인데 아담은 사망의 대표이고 예수님은 생명의 대표가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죄인 되는 것은 자동적으로 돼요. 우리 노력이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태어나면서부터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나기 때문에 죄인으로 태어나요. 그러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자동으로 받는 건 아닙니다.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주어지는 은혜의 선물이에요. 자,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고 하는 말은 죽었던 우리 영이 다시 살아난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영이 살아난 사람은 신령한 것을 추구합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양을 하게 되는 거고, 그래서 기도하는 거고, 그래서 말씀을 상고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영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아난 우리의 영혼은 예배를 드려야만 살 수 있고, 찬양을 해야만 살 수 있고, 기도해야만 살 수 있고, 말씀을 먹어야만 살 수 있는 이 새로워진 영입니다. 예수를 모르는 사람은요, 예배드리지 않고도 살아갈 수 있어요. 왜? 영혼이 죽어있기 때문에 하나님 없이도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사람은요, 하나님과 교제가 없이는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말씀을 먹어야만 살 수 있는 그런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그게. 새로운 피조물의 특징. 그래서 교회에는 뭐 이렇게 주일 예배, 수요 예배, 새벽 예배, 구역 예배 있잖아요. 이런 거 불필요한 걸 교회가 만들 리가 없지 않습니까? 이게 다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 만든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의 영이 깨어났다고 하는, 새로워졌다고 하는 것은 가장 근본적인 변화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워지는 것은 참 많아요. 무엇보다도 우리의 시선이 새로워집니다. 새로운 시선이 열리게 돼요. 과거를 바라보는 시선이 새로워지게 됩니다. 모세가 80세 때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다면요, 그의 인생은 실패자요 살인자로 끝나고 말았을 겁니다. 그런데 떨기나무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떨기나무 속에서 만나면서 그의 인생이 새로워지기 시작해요. 하나님을 만나면서 모세가 그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을 양치기 삶을 살면서 얼마나 후회가 많았겠습니까? 그의 과거는 후회로 얼룩진 과거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면서 과거가 새로운 의미를 갖게 되더라는 거예요. 남자로 태어나면 죽을 수밖에 없는 이스라엘의 고난의 시대에 태어난 것부터가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갓난아기 때 갈대 상자에 담겨서 나일강에 버려진 것도, 그래서 애굽의 공주가 자기를 받아서 애굽의 궁전에서 교육을 받았던 것도, 애굽 사람을 살해한 것도, 도망자가 되어서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양을 쳐야 했던 그 모든 일들이요,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의미를 갖게 되더라는 거예요. 이 모든 게 결국은 나를 출애굽의 지도자로 사용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을 그가 하나님을 만나면서 깨닫게 되는 거죠.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썼는데요, 고린도전서는 사도 바울이 쓴 편지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정말 그 과거가 새로워진 사람이에요. 만약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그는 가장 불쌍한 사람이 될 뻔했어요. 그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후에 자신의 과거를 회고해 보니까 이전에 미처 깨닫지 못했던 하나님의 손길을 그가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알듯이 바울은 유대인이지만 다소라고 하는 헬라 문화권에서 자라났어요. 그래서 헬라어를 유창하게 하는, 물론 그 유대인의 말도 유창하게 하지만, 그걸 통해서 바울은 하나님께서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사용하시기 위해서 나를 헬라 문화권에서 자라나게 하셨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가 가졌던 약점도 새로운 의미를 갖게 되죠. 바울은 가장 부끄러운 과거를 말하라고 하면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을 핍박한 것, 그리고 교회를 핍박한 일이에요. 사도행전에 보면 핍박을 해도 정말 지독하게 핍박했습니다. 이건 평생 지울 수 없는 사도 바울의 정신적인 가시였습니다. 물론 바울에게는 육체적인 가시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약점조차도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의미를 갖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바울은 자랑거리가 참 많은 사도였거든요. 바울은 셋째 하늘에 올라가서 주님을 배웠어요. 그 주님의 음성을 직접 들은 사람이에요. 그 외에도 그런 신비로운 체험을 많이 한 사도입니다. 뿐만 아니라 얼마나 복음을 열심히 전했습니까? 복음을 위해서 매도 많이 맞고 굶기도 많이 굶었고 감옥에도 수없이 들어갔었죠. 오늘 우리가 예수 믿게 된 거는요, 사도 바울이 이방 전도의 문을 열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우리가 예수 믿게 된 건 사도 바울에게 빚진 거예요. 그는 자랑거리가 참 많은 사람이죠. 교만의 조건이 충분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교만을 막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러한 가시를 주셨다고 바울은 해석을 하잖아요. 그 가시가 있었기 때문에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게 사도직을 수행할 수 있었노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니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게 바울이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의 과거를 해석하는 시선이었어요. 또 우리 이제 창세기를 마쳤지만 요셉은 애굽에 자기를 팔아버린 형들 앞에서 위대한 고백을 하잖아요. 자, 우리 창세기 45장 5절입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이다.
형들이 나를 팔았지만 이게 과거가 얼마나 큰 상처가 됐겠습니까? 그러나 형들이 나를 팔았지만 그 사건 속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셨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온 모든 과정이 나는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요, 하나님의 선한 섭리였다고 저는 믿습니다. 요셉은 자기 인생에 일어난 이 불행한 사건조차도 하나님의 사건으로 바꿨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면요, 나의 과거를 볼 수 있는, 새롭게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생긴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걸어온 삶의 모든 과정, 이게 다 내게 필요했던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이 생기는 거죠. 그게 고통스러운 일이었다 할지라도 내 인생에 꼭 필요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받아들이는 새로운 시선이 열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과거만 그런가요? 현재를 바라보는 눈이 또 새로워지죠. 보통 우리 사람들은 지금 내게 있는 것이 아닌 다른 것을 자꾸 생각하면서 자기를 불행하게 만듭니다. 내가 만약 그때 그 사람과 결혼했더라면 이런 생각들. 내가 한국에 집 팔지 않고 그냥 내버려뒀으면 지금 가프가 됐을 텐데.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셔서 그들을 구원해 주셨죠. 그런데 보십시오. 출애굽길 보면 조금만 어려워지면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원망했어요. 애굽 군대가 쫓아오는 걸 보고 두려워서 원망하죠. 물이 없다고 원망하죠. 먹을 것 없다고 원망하죠. 고기 없다고 원망을 하죠. 애굽에 있었을 때가 더 좋았다. 애굽으로 돌아가자 원망했어요. 여러분, 정말 과거 애굽에 있었던 때가 더 좋았겠습니까? 그럴 리가 없죠. 노예 생활이 얼마나 힘든 생활인데, 근데 노예 생활이 좋았을 리가 없는데도 이런 말을 하는 걸 보면 이 원망이라고 하는 것, 불평이라고 하는 것은 이건 습관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저는 어릴 때 이 파인애플 통조림 참 좋아했습니다. 그때는 파인애플이 귀한 때였거든요. 그런데 이게 아무 때나 먹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었어요. 딱 두 케이스에 먹을 수 있는데 하나는 손님이 오셨을 때. 근데 그때 저는 못 먹어요. 손님이 다 먹으니까. 두 번째, 제가 너무 아파서 병에 걸려서 아파서 누워있을 때. 그때는 어머니가 통조림을 주는데 문제는 아프면 입맛이 없어요. 먹어도 맛이 없어. 건강한 사람은요, 무엇이든지 맛있게 먹습니다. 그러나 병든 사람은 맛있는 것도 맛이 없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이 복을 창조할 수 있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요셉은 그 어린 시절에 17살의 나이에 애굽에 종으로 팔렸으니 이게 얼마나 정말 고통스러운 운명이 그에게 주어진 겁니까? 그런데 그 운명을 탓하지 아니하고 종의 일조차도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고 믿고 열심히 일을 하잖아요. 그러니 가정총무가 되죠. 주인의 아내의 누명을 써서 감옥에 들어가서도 또 감옥에서도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니까 죄수들을 통솔하는 권한을 받게 되죠. 그러다가 마침내 때가 되니까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었습니다. 이 요셉 같은 사람, 시편 기자는 이 요셉 같은 사람, 그리스도의 안에 뿌리를 깊이 내리고 사는 사람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을 했죠. 시편 1편 3절 말씀.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는 그 계절을 타지 않죠. 가뭄이 온다 할지라도 뿌리가 시냇가에 닿아 있기 때문에 가뭄 중에서도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하고 철따라 열매를 맺을 수가 있어요. 우리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사람은 환경에 좌우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요셉처럼
어떤 환경에 처해도 그 환경에서 합당한 열매를 맺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젊은 사람은 젊은이 대한 열매를 맺고, 노년에는 노년다운 성숙한 열매를 맺고, 일이 잘 풀리면 형통케 해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일이 잘 되지 않고 어려움이 닥치면 이 고난을 통해서도 나를 연단해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건강 주시면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일하고, 병들면 약한 가운데서도 함께 하시는 주님의 임재를 간증하는 전천후 신앙인이 되는 거죠. 요셉처럼. 여러분, 지금 내 삶의 현장 그대로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로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가정 형편 그대로, 내 일터도, 교회도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입니다. 혹 내 형편이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좀 못하다 할지라도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새해가 되어도 내가 변하지 않으면 묵은 해나 새해나 다를 것 하나도 없습니다. 이 세상이 다 변한다 할지라도 내가 변하지 않으면 변화가 주는 의미는 없습니다. 내가 변해야 비로소 새해의 의미가 생기는 거죠. 만약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생명이 2024년 1년밖에 없다면 여러분은 이 1년을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바로 그런 마음으로 사는 것이 새로운 피조물이고, 그런 마음으로 새해를 맞이해야 새해가 뜻이 있는 거죠. 우리 이 새해에는, 2024년 새해는 절대로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흐리멍덩하게 보내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반드시 우린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야 하고, 이 새로운 피조물의 신분에 걸맞게 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 그런 마음의 각오로 새해를 출발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